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원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불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복된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 더 높아져야지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다. 더 주목받아야지 복된 삶이다. 소유와 인정으로 세상은 그것이 복된 길,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왕 솔로몬 왕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현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현자는 부귀, 돈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권세라고 말하고요. 다른 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덕이라고 말했대요.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강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펼칠 시편 1편의 말씀은 진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권면하시기 전에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은 놀라운 감탄으로 시작돼요. 아쉬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쉬레. 이 히브리어는 이런 감탄사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이요. 이 사람의 행복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기쁨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은 우리에게 힘겹게 얻어내야 될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복된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떠나 말씀의 기쁨에 머문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떠나 말씀의 기쁨에 머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두 갈래의 길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떠나야 할 길, 거기서 벗어나야 할 길이고, 다른 하나는 머물러야 할 길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복 있는 삶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죄에 빠져드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 거래요. 여기서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성공의 공식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다들 그냥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세상의 길을 무심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방식이 익숙해지고 죄의 방식이 내 삶의 표준처럼 여겨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대요.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삶의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거룩함을 비웃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죄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삶의 책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 위에 서면 참 좋을 텐데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고 신앙의 민감함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해.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해져요.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내버려 두면 주인을 내쫓고 스스로 주인이 된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찾아온대요. 근데 내버려 두면 주인을 내쫓고 스스로 주인이 된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작은 손님이 찾아온 것은 없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을 나눈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은 감사로 예배하는 공동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인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시와 찬미로 감사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일 설교 가운데 풍성히 거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집주인이 거해서 다스리는 것, 그게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집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면 말씀이 우리 집안의 가풍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죄가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처럼 찾아온 그 죄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집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편 1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늘 호시탐탐 우리가 죄를 손님처럼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노립니다. 누군가 전해준 불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원망의 말이 우리 마음에 남았다가 그것이 분노로 발전해요. 우연히 본 신문과 전단지 그리고 미디어의 광고 내용에 혹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택한 결정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 경제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손님처럼 찾아온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죄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지적인 돌아섬이 오늘 성경은 바로 복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결단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과 같이 길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인데요. 1편 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건 말씀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되게 의무적인 마음이 그런 태도로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이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런 그 질문이 있거든요. 사람이 창조된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죠.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그 부분에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죠.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 이전에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소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를 기뻐하는 것과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집의 차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기뻐하는 집은 엄마가 들어오실 때 환해진대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집은 엄마가 집에서 나갈 때 기뻐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나가면 가족들이 더 좋아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면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긴장되고 뭔가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더 커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이 토라, 율법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단지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로 보면 이 가르침,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친절하게 이끄는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준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기뻐요? 등산하시면서 간혹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 맞나? 그럴 때 보면 산악회가 그 길을 헤맬 수 있는 거기에 이 리본을 달아놓잖아요. 표시를 달아놓죠. 이 길입니다. 그게 안내서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거 발견하면. 나 헤매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친절한 안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지 않고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다는 단어,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가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하가. 이건 되새김질하다, 그리고 낮게 읊조리다, 또 조금 더 근원적인 의미로는 핥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반복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에 보니까 아주 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의 한 장을 할애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이제 그 휴가 때 머무는 그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에서 그 옛날부터 키우던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아마 미국의 그 완전히 뭐 정말 그 좀 안쪽 시골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 개가 가끔 야생동물에게 잡힌 그런 뭐랄까요. 그런 뭐 사슴 같은 거를 그 시체를 물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전체가 아니라 뭐 다리 한쪽 뭐 이런 걸 물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물어왔다는 것을 이 주인집이죠. 목사님과 그 가족들 앞에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면서 막 짖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된대요. 너 잘했다. 너 대단한 거 발견했다. 그러고 나면 그 물어온 그 먹이를 그 그늘진 곳으로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뜯고 핥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하가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고 쓱 지나가는 묵상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 개가 꼭 그 뼈를 자기가 잡은 그 먹이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물어뜯고 씹고 핥는 것처럼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가장 가까운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곱씹고 음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뭐 이거는 피아니스트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일일 것 같아요. 악보를 한 번 본다고 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손끝에 스며들도록 반복해야 진짜 내 음악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악보 보고 한 번 딱 치신다고 그것이 자기 음악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그 말씀이 문득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리고 길을 걷다가도 생각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씹고 씹는다는 거죠.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만주시고 바꿔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에 우리 다락방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죠. 이번 주부터. 이 시간 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 쉬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정말 한 장이든 한 구절이든 반드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읊조리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복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말씀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 기쁨 안에 매일 머무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아주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과 악인의 삶을 뚜렷하게 대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악인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나무의 이미지예요. 반대로 악인은 그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합니다. 이 두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볼 수 있지만 결국 다른 결말에 도달하는 거죠. 먼저 복 있는 사람을 볼까요?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도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의 인생을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시냇가라는 이 단어입니다. 시냇가로 번역된 이 팔개 마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시냇가 그러면 시골에 가서 쫄쫄쫄 흐르는 자연스러운 그런 물길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쓰였을 때로 추정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거든요. 그런데 이 팔개의 마임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바로 관계수로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수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물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물줄기를 터놓으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수로라는 의미로 이 시냇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원사처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항상 젖어 있도록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건물만 짓지 않죠. 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무들을 갖다 심느냐가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나무들을 이식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잘 자란 나무들이 너무 멋있게 잘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이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 물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한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은 심는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자란 나무를 뿌리채 옮겨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그 사람에게 내셨고 그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 생명의 수원, 생명의 물길이 있는 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 놓은 인생에게는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를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이거는 침대 선전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에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물줄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 지나가는 은혜의 수로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심으셔서 어떤 상황, 밖은 이렇게 건조해도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는 물이 계속 흐르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시편 기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수로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 은혜의 수로 옆에 심으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열매 맺게 하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는 단지 겉모습이 푸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아주 자주 쓰신 표현이 있어요.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 어젯밤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있었지만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 지금 목사님이 본인 수면의 질을 자랑하신 건가요? 아니죠. 왜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까? 잠자리에 들 때 그 무거운 마음이 새벽이 돼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 옆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그 상황이, 그 삶이 재해석되고 힘을 얻는 거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여백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회복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수로를 트시고 우리를 그곳에 심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내면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 여름방학 단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정말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약속한 그 시간에 말씀의 물이 길어 올려져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자고 나면 괜찮아지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대조적으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4절입니다. 1장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이 겨라는 단어는 못지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바람에 이리저리 날라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겉보기에는 알곡과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추수의 시간이 오면 드러납니다. 뿌리 없이 사는 인생은 잠시 반짝일 수는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5절에 또 이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인정하신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알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리로다. 길을 잃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망한다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설교 내내 떠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독재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군림하고 그리고 자기가 역사에 오래 남기 위해서 수많은 비석이나 우상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독재자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우죠. 그 세운 우상, 그 비석을 철폐하고 그 사람이 쓴 책들을 폐기시키고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요란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 말씀이 없는 삶은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삶과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악인의 모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로에 뿌리를 내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말라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번 여름이 여러 분주함으로부터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옆에 놓으신 은혜의 수로에 우리를 심겨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